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37강이 되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지혜의 보물창고인 기초세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혜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와 관련 지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보면은 지혜가 나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창조 전에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길입니다. 방식이고 행동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시작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로서 우주 창조의 태초의 시작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가진 바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이 지혜의 등장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전에 태초에 대한 삼중적으로 보강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라와 같은 그 말씀과 시간적 의미를 초월한 어떤 초월해 있는 그런 태초, 그래서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 1절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만이 이 시간대에 존재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확고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은 지혜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상황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혜를 만드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과
바다와 땅,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도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자, 이 아몬, 이러면 돌보다 양육하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태초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이 땅을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터브 참 좋다 라고 하신 것은 지혜와 함께 창조되어 하셨고 지혜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완성도에 있어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한 지혜, 이 지혜는 이제 창조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간절히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의 존재를 볼 때에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아르케, 창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집니다.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지혜이다,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는 나이 많은 지혜를 존중하고 하나님과 친한 지혜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지혜의 나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혜의 나이는 이루 계산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인의 말은 지혜의 말로 여겨졌죠. 그러니 여러분, 나이 많은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 앞에서 머리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력자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와 하나님의 사이의 친분력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에 귀 기울이며 지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등에 업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과 먼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의 창조적인 삶과 일의 지혜는 동행할 직분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새로운 날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날에는 지혜를 반드시 초청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기술자나 과학자나 학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창조적인 일에 지혜를 동행자로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자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직분자이고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힘보다도 지혜의 힘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스폰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는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IQ는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후천적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인 지혜가 선천적 그런 IQ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도 죽기 전에 IQ를 자랑하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IQ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혜를 친구 삼아 살면은 더 멋진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뛰어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태어났고, 그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뛰어난 존재로 변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피조세계에서 지혜를 빌려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피조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고 인간이 헬리콥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 잠자리의 눈에서 레이더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말하죠. 이런 많은 경우에 인간은 피조 세계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집의 그 육각형은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경제적인 구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벌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혜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형님이고 누님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무궁무진하게 지혜를 품고 있는 물창고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아도 지혜를 얻어낼 만한 것이 풍족하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잘 보고 다니면서 성령님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놀라운 인생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함부로 보지 마시고 피조세계 함부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지혜를 얻어내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여, 지혜의 머릿속에 형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 빛나게 해 주소서.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지혜를 내 인생에 모셔와서 내 인생이 지혜롭게 되도록 해 주소서. 지혜가 내 삶의 단짝이 되고 동업자가 되게 하소서. 피조세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품고 있는 자연과 법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피조 창조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